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 시간에 살펴보았으면 했는데 그러면 전체적으로 더 윤곽이 보일 텐데 시간이 워낙 많이 필요해서 지금 3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 대해 살펴보면서 다윗, 모세 그리고 바울의 예를 들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면서 그것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바울의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한눈에 보여주는 좋은 구절이라면, 출애굽기 33장이 모세의 신앙과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구절이라면,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는가 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입니다. 첫째,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경우에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란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를 말합니다. 즉 2차 전도 여행 때 그가 고린도에 갔을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이 번역은 약간 좀 덜 매끄러운 번역입니다. 보다 다 좋은 번역은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것이 더 매끄러운 번역입니다. 왜냐하면요, 헬라어는 이렇게 남성, 여성, 중성 이렇게 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4가지 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격, 소유격, 역격, 목적격, 독일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성과 격에 따라 어미가 다릅니다. 이 경우에는 남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이렇게 번역한 것은 중성처럼 번역한 겁니다. 중성처럼. 근데 남성 명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번역해야 더 옳은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이렇게 번역해야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이 설교 여러 번 했죠. 한번 설교했더니 우리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잘 알고 지내는 신학교 교수님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제가 말한 거 똑같이 한 겁니다. 물론 그분은 이제 좀 더 이렇게 확인해 주느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나는 속으로 그랬죠. 그걸 내 말을 못 믿냐 그거를. 농담이고요.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시면요, 한두 권도 아니고 모든 영어 성경이 지금 제가 말하는 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그의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그런데 이때뿐만 아니라 빌립보 3장에 보면 똑같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우선 먼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옥중서신이란 말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갇힙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로마 옥중에 갇혔을 때인데, 이때 거기에서 4권의 성경이 쓰여집니다. 그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개의 성경을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전승에 가면 일시 풀려나서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로마로 와서 다시 잡힙니다. 그래서 두 번째 로마 옥에 투옥됩니다. 그리고 네로 황제 시대에 순교당합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투옥당했을 때 쓰여진 서신을 우리가 흔히 목회서신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이 세 권의 서신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기 때문에 이 말은 그의 사역의 후기라 그 말입니다. 제 얘기는. 근데 그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장 7절부터 여러분 보시면, 성경을 부지런히 보셔야겠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러면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아는 것을 다른 말로 예수님을 얻는 거라고 표현하고, 그걸 다른 말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기 보시면 고린도에 있을 때든지 비교적 그의 사역 초기에, 그 다음에 로마 옥중에 있을 때든지 그의 유일한 한 가지 목표는 예수님,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랬듯이, 모세도 그랬듯이, 바울의 경우에도 그의 일생의 유일한 삶의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아십니까?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예수 믿은 지 50년 된 장로님이나 신학 박사학위를 박은 목사님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나 예수 믿은 지 40년 돼서 새벽기도를 한 번도 안 빠지는 권사님들이나 막론하고 대다수의 성도들은 하나님 그분을 알기를 그렇게 구하는 그 개념조차 없습니다. 새벽기도는 열심히 할지 몰라도, 첫날기도는 안 빠질지 몰라도, 금부식은 밥 먹듯이 할지는 몰라도,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그분 알기를 구하여 그토록 갈망하는 그런 이해는, 그런 자세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런 이해조차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오늘날 바울이 귀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귀한 사람들이 이렇더라고요. 바울이 귀한 건 뭐냐면요, 이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그가 고린도에 있을 때, 너희 중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을 때에도 그의 유일한 목표가 예수님을 아는 거였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란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었을 때인데, 여러분 이때는요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가고 있었습니다. 엄청난 표적과 기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돌아왔고요, 어떨 때는 사도 바울을 통해 한 도시의 운명 자체가 영원히 바뀌어버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그 당시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에도 그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이게 왜 귀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요 사면초가 돼서 앞이 그냥 꽉 막혀 있을 때, 그야말로 우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산적한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주님의 얼굴을 구하여 별로 서지 않거든요. 일부는 그렇게 설지 몰라도. 오늘날 우리들은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너무너무 똑같습니다. 무슨 말이냐?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왜 광야를 인도한 줄 아십니까? 신명기 8장에 보면 먼저는 그들을 겸손케 하기 위함이다. 그들을 낮추셨다. 그래서 뭐 하기 위해서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도록 배우도록. 또 뭐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요. 시편 106편에 보면 그들이 그 엄청난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그러한 환경에 닥쳤을 때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발하여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구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지만 그들의 영이 쇠약하게 하셨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홍해 앞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깨달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여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저들에게 기대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앞에 왔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그들의 삶에서 그저 자기 목적을 위한 하나님의 수단된 삶, 그저 자기 필요한 목적을 따라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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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그러한 삶에 돌이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존재를 사랑하며 그분의 그 아름다운 영광 앞에 그분을 마음껏 예배하며 그분이 예배하신 그 삶을 마음껏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목적에 삶이 드려지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그분을 구하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으로 인도하시도록 때로 우리 환경을 움직이셔서 때로는 사면초거나 때로는 벽에 부닥치는 일이나 이런 일로 인도하시는데요,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그리고 거기에만 초점이 있습니다. 그것만 해결하려고 밤낮으로 부딪히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는 통성 기도의 원조가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홍해 앞에 왔을 때 다 죽게 생겼는데 그들이 얼마나 절박하게 부르짖었다고 생각하십니까? 200만 명이 다 죽게 생겼는데 주여 3창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목에서 피가 넘어오도록 부르짖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구했을지 몰라도 그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느냐? 당면한 문제 해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실 것이 없을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문제 해결됐나 안 됐나요? 됐습니다. 엄청난 기적으로 됐습니다. 홍해가 갈라지질 않나,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만나가 내리질 않나, 반석에서 물이 터지질 않나, 아니 바람이 불면 한쪽으로 불어야 돼 양쪽으로 불어가지고 부닥쳐가지고 그 속에 있는 맷줄이 떨어지질 않나. 엄청난 기적으로 그들의 당면한 문제는 해결됐습니다. 근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만큼도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원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이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근데 10번이 되도록 저들이 돌이키지 않자 하나님의 그 1세대는 흩어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성도들은 그들과 똑같이 합니다. 정말 똑같이 합니다.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들에 대해 기록된 것이 오늘 우리들을 위한 거라고 성경에 명명백백하게 써 있는데도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런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게 계기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서기 위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으로 돌이킵니다. 너무나 귀한 거죠. 근데 바울이, 모세가, 다윗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전 세계가 그의 앞에 열려져 가는 시대에도 왕으로서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권세와 능력을 그를 통해 행사하실 그때에도 200만 명의 성도의 목회자로서 그 엄청난 기적이
날마다 그들의 삶에 일어날 때에도 그들의 한 가지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이게 귀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여기 가지 않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성취될 겁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개념조차 없죠. 아멘. 이처럼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의 평생 동안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모세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하기를 간절히 열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목적과 의도와 뜻을 깨달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거기에 함께 있기를 열망했습니다. 아까 빌립보 3장 10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옥중서신에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귀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간다. 나는 그분을 얻기 원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안다는 말이 단순히 교리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님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다른 말로 주님 얻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주 안에 발견되기 위해 달려간다. 그러면서 주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는데 그걸 세 가지로 표현했어요. 여기 3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죠? Oh, I want to know. NIV 성경에 보면 내가 알기 원한다. 그러면서 세 가지가 나와요. 뭘 알기 원해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알기 원하는 한 가지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했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열망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함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이렇습니다. 우선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기 원했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구속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알기 원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위한 구속의 고난은 예수님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인간도, 사도 바울 아니라 어느 누구도 그 일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안 믿는 민족에게, 안 믿는 나라에 전파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이 일에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해야 합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시간에도 읽을까 하다가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모여서 안 읽었는데요. 그 우리나라에 선교 와서 희생한 한 선교사 가족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들의 온 가족의 희생이 귀하게 열매를 맺은 그 한 사건. 근데 지금도 제가 시간이 모여서 안 읽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때는 누군가가 그 모든 안락함을 버리고 목숨까지 버려가면서 그 모든 희생과 때로는 가족까지 희생을 당하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루신 그 승리가 복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조선이라는 나라에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그 대가와 희생을 지불하고 여기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 우리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누군가가 그 시간을, 자기 안락한 시간을 포기하고 위해서 기도하며
마음 졸이며 고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희생하고 헌신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일은 전적으로 성령님의 일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우리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배신한 죄 가운데 살아온 인생인 것을 깨닫게 하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복음은 증거되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가 예수님을 알도록 되기까지 누군가가 혹은 누군가들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했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나는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 나는 진정으로 알기 원해서 오늘도 달려간다. 나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지금도 달려간다. 그러면서 그 달려가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한다 이랬는데, 이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목적을 알아, 예수님의 뜻을 알아,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에 동참하기를 그렇게 원한, 알기를 갈망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4절에 10절, 11장 23절에 28절 등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목적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시간 아껴 제가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내용들인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아버지가 오늘까지 일하신다,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나도 일한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일을 발견하면, 아버지의 뜻과 의중을 발견하면, 아버지의 목적과 아버지의 계획을 발견하면 어떠한 핍박이나 어떠한 대가를 무릅쓰고라도 그 일에 기꺼이 동참하겠다는 그 자세를 표현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심지어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알 수 있듯이 아버지의 목적에 그렇게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동참하는 것을 자신의 양식으로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이 나온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하는 조나단 에드워즈,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성자 같은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근데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느 시대건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그 시대에 행하고 계신 일이 무엇인가를 주시하여 보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지난번에 여기서 컨퍼런스 하면서, 우리 목회자 컨퍼런스 때 한번 그 교수 특강 시간에 지금 총신대 교수면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미국에서 전공해서 박사학위 받은 분이 와서 설교했잖아요. 강의했잖아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그 얘기 들으면서 좀 이렇게 느껴지는 바가 컸어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인데, 우리말에 요나단 에드워즈라고 그러죠. 근데 그분은 그랬대요. 그 당시에 큰 배가 들어오는 항구로 이사를 했대요. 왜? 지구 다른 편에서 큰 배가 들어올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그 지구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묻기 위해, 그만큼 그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신가를 주시하여 보고 찾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그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포도나무께 지체 여러분, 제 말을 들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누구 표현대로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목적에서 내일에는 너무나 빠르고 내가 세운 계획에는 너무나 바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목적에는 내 온 삶을 투자하면서 내 모든 재산과 내 모든 시간을 투자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청지기로 살라고,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값주고 사셔서 우리가 맡겨주신 겁니다.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돈. 그런데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돈을 내가 세운 계획과 내 육신의 안락과 내가 세운 목표와 내 자신과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이 사양하고 거기다 온 모든 것을 쏟으면서 이 설교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게 무슨 성도의 삶입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의 목적에 함께 하기 위해 기꺼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중을 알기 위해 주님을 집중적으로 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도 달려간다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위해. 그 삶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와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아까 빌립보서 3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토록 원했던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나머지 하나가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이 안다는 단어는 단순히 지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안다는 단어는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걸 말합니다. 아, 집사님, 예수님 부활의 능력도 몰라? 아, 예수님이 십자가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탄의 머리를 깨뜨렸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 사망의 권세를 멸하셨다고 써 있잖아. 죄의 권세를 멸했다고 써 있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가 살으셔서 그 천사의 세력, 사단의 세력 그보다 비교된 만큼 높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써 있잖아. 그걸 몰라?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안다는 말은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지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그 삶의 실체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겠죠. 그래서 이 말은 부활의 능력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그 승리와 그 능력을 우리의 삶에서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즉 실제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은 제가 아까 좀 예를 들어서 좀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성도들이 옆에 사람한테 말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집사님, 우리는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아 죽었어. 로마서 6장 몰라? 로마서 6장 봐봐. 거기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실 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육신이 거기 같이 죽었다고 써 있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가 함께 예수님과 살았다고 써 있잖아. 맞거든요, 그 말이. 그러니까 죽은 거야,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으면 우리 속에 예수님이 사신 거야. 그리고 이 예수님이 사신다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해. 여기 봐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돼 있잖아. 집사님 그거 몰라? 이게 아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아무리 말할지 몰라도 실제로 이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거는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 속에 삶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예를 들면 이 삶을 실제로 살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이 삶을 살아? 우리 옛사람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삶에서 그거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이 벌겋게 살아있는 거 느끼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육신을 주게 할 텐데 이게 안 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죽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6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것으로 간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이 벌겋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죽은 것으로 간주하란 말이야. 그렇게 이 삶을 실제로 배우려고 하면 이제는 많은 배움이 필요할 겁니다. 어떻게 그 삶을 사나?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하고 있나? 성경을 찾을 거고요. 이 삶을 어떻게 살 건가?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나? 찾을 거고요. 기도할 거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포도나무께 지체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걸 구하다고 자기 안 된다고 교회를 떠난대요. 다 되는 것 같아, 자기만 안 되는 것 같다고. 여러분, 이번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 예배 회복에서 이기스 목사님 설교 이렇게 저하고 번갈아서 했다고 그랬는데 꼭 들어보십시오. 우리 스스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되고, 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고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고 성경을 묵상하고 이렇게 주 앞에 찾고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여기 믿음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뭐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되어진대요. 근데 어떻게 믿음으로 되죠? 이 믿음이 도대체 무슨 믿음이죠? 우리가 믿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겁니까? 그럼 믿습니다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해보세요. 되나? 안 될 텐데요. 안 됩니다. 저도 오래전에 이 구절을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도대체 믿음은 뭔가? 그러니까 믿습니다 하면 되나? 믿습니다 안 하니까 안 되나? 그건 아닌데 뭔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도대체 믿음은 뭔가? 찾고 기도하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 이 믿음을 어디서 알게 됐냐면요, 허슨 테일러가 쓴 전기, 얇은 건데 그거 한 권 들고 기도원에 들어갔다가 주님 찾는다고 거기서 읽으면서 이 믿음의 성격을 정확하게 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허슨 테일러가 이 정확하게 삶을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는요, 한 번도 한순간도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제 십자가 복음 책에 나옵니다.
오늘날 우리들 중에 그런 사람 많지 않죠. 우리 너무나 세속적이 돼가지고 지난주에 수능 있었습니다만은 밤낮으로 아이고 우리 아이 수능 대박 내야 할 텐데 이런 사람이 있어도 요즘 세계 경기 어려운데 주님 우리 사업 잘 보존해 주셔야 할 텐데 이런 사람이 있어도 한순간도 예수님을 안 잊으려고 노력하는 이런 사람 많잖아요. 허슨 테일러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실제로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빨리 잊어먹게 되거든요. 그게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화 안 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날 화 몇 배 낼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면 그날따라 더 까칠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심화시켰거든요. 그걸 통해서 뭘 보여주냐면 네 스스로는 안 돼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는 순간도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쉽게 잊어버리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그러면서 절망하고 있었어요. 그때 믿음을 위해서 성령이 필수거든요. 그때 주님이 깨닫게 하신 거죠. 자기가 예수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만 있었지 자기를 도와주시도록 전혀 주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딱 보게 하신 거예요. 그 순간에 그의 그 책에 의하면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까지도 내려놓고 자기를 도와주시도록 주님만을 의지하기 시작했어요. 이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표현에 의하면 천국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것 같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가 내주하신 삶이 되어진 거죠. 제가 뭘 말하려고 지금 설명을 드렸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 중에 하나는 그저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리고 할 말이 없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승리와 그 능력을 실제로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삶이면 그 삶을 실제로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기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얼굴을 알기를 구한다면 우리는 정말 할 일 많습니다. 기도도 연구도 특별히 여기에 같이 가는 게 있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포도나무교회 지체들은 제가 쓴 십자가 복음 책이면 책에 나오는 그 삶을 실제로 살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우리가 반드시 살아야 할 삶 중에 하나는 피엘로의 삶입니다. 피엘로의 삶은, P는 pray, 기도하다의 약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가운데, L, listen, 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O, obey, 순종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제 연합 리더 모임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는 그 부분이 비춰지는데, 피엘로의 삶의 핵심인데요, 이런 겁니다. 그걸 잘 보여준 찬양 중에 하나가 326장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주 영광을 보고 나 주를 경외하며 주 보좌 앞에 엎드려요. 놀라운 주 능력, 놀라우신 거룩함, 주님만 나의 왕 되세요. 주님은 존귀하신 분,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님은 존귀하신 분, 내 모든 삶 드려요. 무슨 말이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주님을 찾는 가운데, 그분을 구하는 가운데, 그분의 영광과 그분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위대한 뜻과 사랑을 깨닫고 그 앞에 경배하며 그분만 예배하며 그분께 삶을 드리는, 이게 뭐냐? 피에 해당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사 보면 이렇거든요. 나는 주의 것 주님이 사셨네. 나는 주의 것 난 주님의 소유. 주의 피로 나를 구원하셨네. 주 말씀하시면 내가 주께 순종하리다. 주님은 합당하십니다. 주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나아가리다. 내 무릇을 주께 드려. 무슨 말이냐, 이렇게 주님을 구하는 중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 위해 하나님께 물었던 것처럼, 솔로몬이 모든 리더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위해 하나님께 찾았던 것처럼, 모세가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위해서 하나님의 길을 구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예배하면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의 뜻과 의중을 깨달아야 합니다. 발견해야 합니다. 헨리 블루카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환경을 위해서도 환경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하나님께부터 들어야 한다. 환경만 알아도 내 관점에 내 생각대로 환경을 봐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말이죠. 환경 가운데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가, 그걸 알려면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한다 그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광야생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관점으로 환경을 해석하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죠.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죠.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다고 하니까 단순히 기도 중에 받은 감동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주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너무 많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많이 말씀하셨다고 많이 말하는 사람일수록 실수 적은 사람 드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이 저한테 와가지고 하나님 이 교회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말하면요 저는 빨간불이 반짝반짝합니다, 속으로. 왜냐하면요 그 사람 언제 떠나면서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갈지 모르거든요. 당연히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삶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합니다.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한 삶이요, 우리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성령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삶입니다. 아멘. 이 둘이 균형이 깨지면 잘못됩니다. 성령과의 교제 없이 성경만 있으면요 그게 문자의 삶 됩니다. 그게 바리새인의 삶입니다. 정확하게 이게 죽은 정통주의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없이 성령의 감동이나 인도만 의지하면 그게 신비주의입니다. 둘 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는 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초해서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십자가, 오직 성령한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 사랑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 일에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복음의 삶입니다. 반드시 그 삶을 배워야 한다고요. 반드시.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겁니다. 우리 신앙이 잘못되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뜻, 길 알아 순종하기 원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이룰 수 있는 승리와 그 능력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삶에서 알기를
구하면, 그 자세를 가지면,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의 핵심적인 자세들인데, 그러면 우리에게 반드시 뭐가 있게 돼 있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있게 돼 있습니다. 아까 제가 갈라디 2장 20절 그 하나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 삶을 살려면 절박할 거거든요. 어떻게 그 삶을 살아? 도대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나?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뭐야? 그럼 절박할 겁니다.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죠. 두드리고 찾고 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하고. 근데 우리 신앙이 병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어집니다. 여러분, 율법주의, 죽은 정통주의에 빠지면 그건 완전히 장님된 거거든요. 그러면 나타나는 전형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그 핵심적인 열매 중 하나가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육적인 소경은 자기가 소경인지 압니다. 근데 영적인 소경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소경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잠들어 있으면 잠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깨어나야 잠잤는지를 압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잠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 있으면 영적인 소경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열매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열매를 보고 캐치해야 합니다. 내 신앙의 상태를. 근데 아까도 말한 대로 우리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다면 여러분은 지금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겁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바리새인처럼 몇 가지 성경적인 지식이 있다고 안다고 생각하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게 소경인데, 왜 소경이냐? 지적인 것만 아는 거지. 성경의 말은 안다는 말은 단순히 지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이것도 당연히 기준이고 기초고 핵심이지만 그 실제를 아는 건데, 지적으로,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건데, 근데 지적으로만 안다고 생각하니까 실제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전혀 모르는, 그런데도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어 있으니까 자기는 안다고 자부하는, 그러니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그러니까 영적인 괴물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 복음 몇 번 들었다고, 성경 몇 번 읽었다고, 몇 가지 종교적인 서적 읽었다고 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그 삶을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데, 그리고 그 삶을 그렇게 살려고 하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절박할 텐데, 이게 없이 몇 번 들었기 때문에 안다고 생각하고 귀에 딱지 들은 만큼 들어서 나는 자신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바리새인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포도나무 교회 가운데 그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병들어 있습니다. 리더들부터 그렇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아는 것을 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무는 뭘 보고 안다고 그랬죠? 열매를 보고. 거기 나무는 뭘 가리켜요? 사람을 가리켜요. 사람을. 그러니까 사람을 나무로 비교했어요. 그럼 이렇습니다. 아무리 예를 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에서 여러 번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아 있을지라도, 그래서 그 내용을 지적으로 잘 알지라도요,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여 추구하지 않으면 내 나무는 전혀 하나님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언하는 것, 내가 어떤 상황에 닥쳤을 때 결정하는 것, 내가 뭐가 소중하다고 말하는 것, 그다음 이 모든 것들은 다 열매거든요. 근데 이 열매는 정확하게 나의 실제 모습을 대변하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수백 번 들었어도 실제로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구하여 그렇게 주님을 지적으로뿐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자리에 가지 못하면 나는 전혀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에게 조언하는 말, 내가 어떤 상황에서 결정하는 것,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 내가 하는 행동, 이 모든 것들은 주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철저하게 타락한 자기중심적이고 인본적인 열매만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타락한. 근데 모릅니다. 왜 모르는 줄 아십니까? 자기가 아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만큼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가 하나가 뭐냐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되어 있으면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칩니다. 우리가 계속 나오는 얘기인데,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서 2장 2절, 여기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장부터 계속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냐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침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2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러니까 계속 뭐에 대해서 말해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2장 2절을 어떻게 말해야 되냐면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래야 맞습니다. 이래야 쫙 맞습니다. 이렇게 물 흐르듯이 쫙 흘러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말을 바꿉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이 알다는 단어가 영어로 misfit이라고 그러죠. 안 맞는 단어입니다. 앞뒤하고 이렇게 안 맞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전하다라고 해야 이게 딱 맞는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가 핵심입니다.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몇 가지 교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인격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까 한 얘기가 그 얘기를 하니까요. 오늘 한 얘기니까 그거 가지고 예를 들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삶에서 핵심적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옛사람에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살아야 할 핵심적인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게 복음의 삶. 그게 우리 모두가. 근데 그 삶은 오직 뭘로 되어진다?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삶을 이렇게 말할 때, 자 보세요.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기를 추구하고 정말 주님 앞에서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는 건지, 거기서 믿음은 뭔지, 그래서 그 믿음의 성격을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찾는 가운데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승리가 내 삶 속에 경험되어질 삶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 삶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냐면 다른 사람을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으면, 먼저 없으면 누가 이렇게 방황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신 삶을 사는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고 그러는데 나는 육신이 안 죽어져. 아무래도 안 돼. 나는 택하면 안 받아. 나는 이게 안 맞아. 나는 이게 안 맞아. 나 차라리 이 설교 안 듣는 게 나만 편하겠어. 차라리 나 편하게 신앙 살래. 난 다른 데 가야겠어. 그럴 때 이 삶을 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집사님 그거 믿음으로 되잖아.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러잖아. 그냥 믿어. 그렇게 말해요. 이만큼도 도움을 못 줘요. 왜요? 자기가 사람 안 살았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렇게 성경적인 지식 몇 가지 그에게 전달해 주는 거 그 사람에게 요만큼도 도움이 되잖아요. 조금도. 여러분 오늘날 리더들이 왜 지체들을 못 세운 줄 아십니까? 본인이 살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오이코스 리더들, 저 가장 먼저 우리 부교육자들, 오이코스 리더들, 위원회 위원장들, 남녀 전도 회장들, 자신이 먼저 주와 동행하지 않으면 단 한 사람도 인도하지 못해요. 단 한 명도 못 세워. 왜요? 자신이 아는 만큼 예수를 전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도 아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다가 갑자기 말을 바꾸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제 얼마나 우리가 먼저 배워야 될 걸 보이시냐고요. 그게 지금 포도나무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들에게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없는 거죠. 배우기를 중단했어요. 안다는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데 단 한 사람도 세우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전혀 그 길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무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권면하는 말이나 어떤 상황에서 내리는 결정이나 어떤 상황에 닥친 사람에게 이렇게 하라고 결정 내리는 거나 그의 말이나 행동은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인본적인 사고와 태도와 가치로만 너무너무 가득한 거죠. 우리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반드시. 모세, 다윗, 바울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를 위해 쓰여졌습니다. 할렐루야. 쉽게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절박하게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해야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를 의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을 찾아야 되고, 엎어지고 또 엎어지고 또 꺾여질지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도 우리는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할 겁니다. 왜요? 우리가 안다고 하는 모든 것이 큰 넓은 백사장에서 모래알 한두 개 주운 것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실 때 이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도록 세우셨어요. 이렇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사는 백성들을 세우라고.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 말씀드린 데 오늘날 철야기도 하는 분도 많아요. 새벽기도 하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대부분의 기도는 다 자기 문제에게만 국한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업 잘 되고 자식 좋은 학교 가고 문제 해결되고, 하나님을 구해서 그분의 뜻을 구해서 그분을 알기를 구해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의 승리를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며 주님의 목적을 알아 그 가운데 온 사람을 동참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는 사람은 너무너무 드물다니까요. 개념조차 없다니까요. 그러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도나무 교회 지체로 부르셨다면 우리는 무엇보다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먼저 배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을 그 자리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야 포도나무 교회가 존재할 이유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